오늘 저는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월한가? 누가 우월한가? 네, 우월하냐, 우월한가, 비슷한 말씀인데요.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상적인 아주 신뢰할 만한 그 연구가 우리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팀이 뭐라고 했죠? 결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굿 릴레이션십. 네, 굿 릴레이션십. 좋은 인간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잊어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자유롭죠. 매일 새로운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굿 릴레이션십,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 또 장수하면서 그리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연구조사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구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도 당연히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땅에서도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좋은 그 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누며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과의 그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다툼과 분쟁, 불화,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구랑 좀 대립하거나 다툰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다. 나는 최근에 그런 적 없다.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네,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그런 다툼이나 갈등 그런 게 없었다. 가족들끼리, 또 아니면 이웃끼리, 아니면 우리 신앙 공동체 믿음의 동료들끼리 전혀 없으셨다. 이런 분은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나 대립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셨나요? 누가 그 갈등과 대립에서 이기셨나요? 이긴 사람 없죠? 네,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둘 다 손해죠. 그렇게 됐다는 것.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다툼과 그런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툼, 이 싸움에 근본적인 내재되어 있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툼의 본질, 이 본질은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툼, 갈등, 불화, 이 대립의 그 싸움의 중심에는요, 누가 크냐, 누가 우월하냐, 이런 것이 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큰 사람인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아까 길가에서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쟁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치하게 무슨
누가 크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이러한 분쟁, 다툼, 그 대립에는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오르냐, 그래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결론적으로 내가 힘이 더 세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묻다가 그 권사님이 마음이 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딸하고 싸웠대요. 네. 어머니가 딸하고 좀 자주 싸우시죠? 아니에요? 나는 딸하고 진짜 잘 지낸다. 네, 그런 분들이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모녀지간에 좀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싸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녀, 그러니까 손녀죠. 그 딸의 그 자녀, 그 손녀의 양육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애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딸하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애가 잘 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딸이.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렇게 애를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붙고 크게 대판, 이게 싸웠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신 분이 있나 봐요. 좀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툼에도요, 이 다툼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누가 우월하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딸을 아직도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 딸은 이제 내가 다 컸는데 엄마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에는 그러한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아주 사소하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친한 그런 사람들과도 이러한 다툼이 있고 주도권 싸움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수많은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도권 싸움을 가정에서, 또 삶의 그런 자리에서, 터전에서, 어쩌 보면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는 다 사랑이 꽃피고 다 관계가 화목하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가면 다 화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해답은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론입니다. 다툼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꼴찌가 되라. 꼴찌가 되라. 이게 주님의 해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5절인데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꼴찌가 되라, 끝이 되라, 꼴찌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꼴찌가 되라는 의미는 뭘까요? 뭡니까? 모두들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는데,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투는데 그러지 말고 꼴찌가 되라. 이 말씀을 접하는 저로서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려다가 목에서 탁 걸리더라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꼴찌가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 피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꼴찌가 되라. 아멘. 제가 꼴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 그냥 바로 가든가요? 그래요? 아니면 조금 약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 생각. 그런 마음이 좀 들잖아요. 꼴찌가 되라. 세상은 경쟁에서 높아지고 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이고, 또 우리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든 그 조직이든 좀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목소리도 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야 되는데 꼴찌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물론 머리는 이해가 가죠. 아,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 첫째 또 높은 자 낮은 자 없는 그러한 평등한 세계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섬겼으니까 그래, 섬겨야지. 이러한 마음은 들지만 그 마음 깊이는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스물스물 기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다가 제 더 깊은 마음의 내면에 있는 저의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러한 주님의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응가봐, 네가 꼴찌가 되고 싶지 않은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그래, 네가 왜 꼴찌가 되기 싫어하는지를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네가 꼴찌가 되지 않으려고 네 마음과 몸을 무장했을 때 나는 내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꼴찌가 되기 싫어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의 그 순간을 보면 제 자신을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더 나를 더 감싸고, 그리고 벽을 치고 긴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그것의 반대적인 면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런 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무장을 하고 더 하면 할수록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던가요? 그건 바로 무장을 해제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꼴찌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보호 본능상 무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꼴찌가 되라는 마음은 과감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꼴찌가 되라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긴장하시거나 무장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꼴찌가 되라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서, 그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 그래, 내가 꼴찌가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한 평강과 행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키, 열쇠를 주셨는데요.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꼴찌의 빈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순수하게 타인을 영접하라. 그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나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쉽나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경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장, 경계, 그리고 우리의 무장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제 막내가 강인인데 찜질방에 갔는데 5분 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친구하고 지금 놀아도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귀겠어요? 5분 만에. 야, 너 나랑 놀래? 그래, 놀자. 이렇게 돼가지고 찜질방에서 5분 만에 여자친구를 사귀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찜질방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어떤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우리 놀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놉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미쳤나? 저 의도가 뭐지? 그렇게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야지, 경계해야지, 그를 통해서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우리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분명히 아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왜 그런가요? 하고 이게 무슨 의도가 있거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듭니다. 분명히 그냥 의도가 없이 그냥 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분명히 이게 아가 아니고 얼 거야 라고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의 그 어린아이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꽁꽁 무장한 채 감춰져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영접해라. 상처받고 그리고 긴장해서 감춰져 있던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꼴찌가 되라 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오늘 이후의 시간에 마가다락방 우리 기도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 감춰져 있던 나의 상처, 쓴뿌리 그리고 나의 어린 상처받기 쉬운 내면 아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꼴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무장 해제하고 꼴찌가 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비무장지대가 되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평강과 은혜와 화목과 그리고 좋은 관계를 통한 진정한 하늘의 복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분쟁, 다툼, 대립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꼴찌가 되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장되어 있던 것을 해제하고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죠. 학교는 잘 다니는지,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씩씩하고 건강한지, 아빠는 참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 가장 묻고 싶은 건 지금 어디 있니? 네, 공익 광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실종 아동을 찾는 그 영상이죠.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늘 저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과는 닿지 않고 서로 인간적인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를 거라는 그러한 다툼과 그 대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분쟁, 다툼, 그리고 상처, 그리고 어떤 쓴뿌리들, 그런 것들 오늘 기도할 때 다 씻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무장 상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그 시련, 또 상처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한 지체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고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며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발걸음을 띄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닿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비무장된 이 진정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